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교회 오시면서 누가 제일 반가우셨어요?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들 딱 봤을 때. 근데 저는 깜짝 놀라는 게 항상 우리 박연식 선생님을 보면 매일 보는 딸인데도 불구하고 어쩜 저렇게 볼 때마다 사랑스러울까. 아까 인사하는데 어쩜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이렇게 막 너무 반갑듯이 이렇게 인사하는 걸 보면서 야,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 딱 그걸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마음들, 그런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또 한편 또 우리 아까쯤에 이제 우리 중고등부에 2명의 우리 학생들, 우리 학생 둘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모습들을 봤죠. 근데 그때 누가 제일 반가웠을까요? 회복전사님이 마음에 가장 흐뭇함이 있었을 거예요. 내 새끼들이 왔으니까, 그죠? 여러분, 교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모두 다 가족이기에 누가 오든지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이영훈 목사님이 전하셨던 4장의 내용을 제가 다시 좀 보완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텔레비를 잘 안 보는데 이번 주에 그 저녁에 시간에 그 세상이 이런 일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어서 저희 희원이랑 지원이랑 저랑 이렇게 다 같이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딸꾹질하는 아저씨였어요. 딸꾹질하는 아저씨. 이 아저씨가 이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온 이유가 뭐였냐면 시도 때도 없이 딸꾹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꾹질이 그치지가 않으니까 이 아저씨 나름대로의 방법을 개발해서 딸꾹질을 이제 잠시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봐도 길어야 20분, 30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딸꾹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잠잘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뭐 세상에서 뭐 좋다는 방법들은 다 찾아봤나 봐요. 네이버부터 해서 병원도 가보고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찾아냈던 방법이 우선 첫 번째는 임시방편으로 멈출 수 있는 게 탄산음료를 한 번에 막 들이키는 거예요. 꿀떡꿀떡꿀떡. 그러면 잠시 이게 진정이 돼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딸꾹질을 멈췄다가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먹고 일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가 너무 이제 힘들면 종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나뭇가지를 입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럼 자극받으니까 어떻게 딸꾹질이 그치겠죠? 근데 그것도 한 3, 40분이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러한 패턴을 계속 도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고. 그래서 저녁에 잘 때 보니까 잠자는데 이렇게 우리가 등 긋는 효자손이 있잖아요. 효자손을 이렇게 딱 놓고 자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왜 그러냐? 새벽에 딸꾹질이 너무 심하면 효자손을 입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옆에 비닐도 크게 달려있고 효자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불편하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서 왜 그러는가 물어봤더니 본인이 동네에 있는 병원들도 많이 가봤대요. 근데 이게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제작진들과 함께 종합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모든 검사를 다 해봤어.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횡격막에 문제가 생겨서 딸꾹질이 나는 어떤 그런 증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놀라운 일이 그 아저씨가 그 병원에 와서 모든 전체적인 그러한 검사를 받아보고 심리 상담을 하는 사이에 병원에 가서 딸꾹질을 안 하는 거예요. 딸꾹질이 그쳤어요. 알고 봤더니 그 딸꾹질이 언제부터 생겼느냐면 그 같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중간업자한테 그것을 넘기는 과정 속에서 돈이 오고 가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 돈이 오가는 사이에 자기의 돈으로 먼저 지불을 하게 되었는데 그 돈을 나중에 중간업자한테 못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자기 물건 줬는데 왜 돈을 줘야 되느냐. 아저씨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막 뭘 한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딱지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 이후로. 그런데 오늘 병원에 가서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딱 해보니까 딱지가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처음에 이 딱꼭질이라는 증상을 치료하려고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육체적인 이 관심이었던 거예요. 육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근데 결국은 그 아저씨의 문제는 뭐였어요? 정신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 갈증을 해결하는 것들이 결국은 육체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육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문제, 더 나아가선 영적인 문제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영호 목사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영호 목사님이 틀렸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영호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하신 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관점이 아니라 이제 좀 특별한 관점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주목해서 봤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성경 가운데서 혹은 이런 신학자들이 봤을 때에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조금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이영호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죄인이거나 혹은 부도덕한 여인이라기보다는 간습에 매어서 종국은 그 전통에 희생된 여인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여인이라고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냐면 부도덕한 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 증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우선 5명의 남편과 동시에 지금 동거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남편이 죽어서 그 남편의 동생이 대를 잇기 위해서 계속 결혼하고 갔는가, 아니면 이 여인이 정말로 어떤 성적인 혹은 그 내부적인 역동에 의해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헤어졌는가, 이거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여인이 우선 그 우물가를 갔던 거리와 시간을 보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럼 우선 그 우물이라는 곳이 그 여인이 살던 동네에서 가장 가까웠던 우물이었을까?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사는 동네에서 더 가까운 우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가까운 우물을 내비두고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그 먼 곳까지 우물을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 또 한 가지는 그 여인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육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시에 우물가에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육시라는 게 우리가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따져보면 정확하게 정오를 뜻합니다. 낮 12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더울 때가 언제예요? 12시예요. 그럼 12시에 물을 뜨러 가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보편적으로는 여인들이 물을 뜨러 가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프리카에 보면 이런 집안 살림을 여자들이 보통 맡아서 하게 됐었잖아요. 근동에서 이제 어떤 생활 풍습이 봤을 때, 이 여인들이 힘도 딸리는데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뜨러 갈 리가 없다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언젠가 하냐면 해가 지고 있을 때 4시나 6시 그 사이에 물을 뜨러 가는 게 보편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물을 뜨러 갔던 이유, 그런데 목마르니까 물을 뜨러 간 거죠.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뜨러 간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은 보편적이지 않게 매우 멀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물 뜨러 가지 않는 매우 한적한 시간에 물 뜨러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혼자서. 남편이 5명이 있었고 현재 동거하는 남자가 있는 여인.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여인은
매우 부도덕하고 육적으로 더럽혀져야 되는 그런 여인이었다. 결국은 그 사회에서 매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어떤 비판의 대사,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여인이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삶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자기가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을 써야 되지만 결국엔 사람들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그다지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바로 그 여인이 물을 뚫어가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왜 그 여인은 그런 부도덕한 삶을 살았을까요? 남자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하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질리지 않을까요? 사람한테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5번이나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또한 극히 사랑하는 내용 같지는 않아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열렬히 사랑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 여인이 그 부도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인간적인 육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삶을 이어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을까요? 혹은 우리가 생각해볼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여인에게는 뭐냐면 삶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항상 삶에 문제가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고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모든 것에 다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시고 여러분은 정말 오늘 무조건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십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그거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엔 지치고 기쁘지 않고 정말 행복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런데 물은 필요한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목마르니까. 여러분들 왜 일하세요?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솔직하게. 사장님이 됐든 우리가 어디 가서 취직을 하든 정말 그 일 자체가 너무나 미치게 좋아서 일하는 사람은 매우 소수죠. 그럼 여러분들 왜 일하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일하는 거잖아요. 돈 벌라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 돈 벌면서 자존심 상하고 몸 상하고 나 정말 힘들어도 나 먹고 살고 우리 가족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물들어 가야 되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는 어찌 보면 동일해요. 그 여인이 죄인이었는가 의인이었는가 이것을 떠나서 정말 그 여인의 갈급함이 얼마나 컸는가. 그 갈급함 때문에 자기의 수치, 부끄러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그거 회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 여인의 모습, 그 갈급함을 좀 이해해 봐야 돼요. 근데 바로 그때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물 들어오는 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상황을 보면 매우 의도적이고 목적을 가진 만남이었어요. 아무도 만나기 싫어했고 아무에게도 자기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편견이 주어져 있는 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놀라운 것은 그런 불편함을 피해서 우물가에 갔는데 거기서 남자를 만난 거예요. 누구? 예수님. 그것도 유대인인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과 흔한 얘기로 말을 섞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사람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곳에 일반 사람도 아니고 남자에다가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 남자가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유대인 남자와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수님은 워낙 특별하신 분이니까 누구든지 가면 그곳에서 입이 다 열리겠죠. 마음을 오픈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여인의 왜 동기가 되었을까? 그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동기가 시작되었을까? 첫 번째가 익명성이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시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게 편하세요? 아마 이거는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혹은 내가 무엇인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편한 사람이 낫겠죠. 근데 내 부끄러움을 보여주고 내 잘못이 드러날 때는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혹은 어려움이 있거나 정말 상의할 게 있으면 다 어디로 오셨을까요? 옛날 교인들이 교회로 왔어요. 누구랑 얘기할까요? 목사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교인들이 어디로 갈까요? 정신과로 가요. 왜 정신과로 갈까요? 크리스천들이 거기가 잘 나서서 뭐 그런 인간적인 육체적인 병 혹은 정신적인 부분들을 잘 치료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익명성이라는 거예요. 익명성. 목사님한테도 알리기 싫은 거예요.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뭐예요? 교회에 왔지만 좋은 모습, 잘난 것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 수치, 내 부끄러움은 설사 교회더라도 목사님이라도 보여주기 싫은 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익명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거기서 이렇게 말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거냐면 바로 예수님의 편견 없는 태도였어요. 편견 없는 태도. 예수님이 만약에 그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으로 혹은 여인으로 혹은 예수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견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이야기했다면 그 이야기는 한두 마디를 하다가 끝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편견 없이 익명성을 보장해주면서 그 여인과의 만남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줘야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정말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저스 커피에 있다 보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갑자기 상담 상담들이 많이 일어나요. 나를 본 적이 없는데 막 풀어내는 거예요. 자기 집안 얘기부터 사업부터. 그러면 누가 보면 매우 친한 줄 알아. 근데 저도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갈증을, 그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물을 주시겠다고 했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왜 오늘 엄청난 큰 사건이었을까요? 그 여인은 그 물을 뚫어가기 위해서 항상 수고해야 돼요. 왜?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 수고를 덜어주시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져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겠다고 했던 그 물이 그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우물물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물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물 한 잔 그거 마시면 이제부터 목마르지 않는 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일부터 물 안 마셔도 돼요? 안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물을 먹어야 돼. 예수를 믿어도 밥을 먹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생명의 떡 먹으면 생명이 이어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해요? 자기가 물두를 가지 않아도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물은 뭐예요? 그 목마름을 끊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마르지만 그 목마름이 이어지지 않는, 목마름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하고 소유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뭐예요? 갈증이 뭐예요? 돈? 혹은 관계? 일의 문제? 아파트 당첨?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져서 내 갈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어찌 보면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그 갈증에서 항상 그 답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어도 어떡하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면 그 돈을 벌 수 있는, 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인적이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하고 소망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게 뭔가 이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그것과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못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데 왜 아직도 갈급함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온전한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갈증이 없어야 되잖아요.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편견이에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육체적인, 내가 생각하는 갈증에 머물러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예요. 내 손에 물병을 들고요, 목말라 죽는 꼴이 우리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생명수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집세도 내야 되고, 자동차 그것도 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작은 문제들, 혹은 큰 문제들의 갈증들, 그런데 그 하나하나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아직도 목마르요. 예수를 믿는데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물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은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갈망하시는 거 지금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목마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셨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해요. 오늘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써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라는 것이, 이게 단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누구든지 아무나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생물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내 부족함으로 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여기 계신 우리 커피와 교회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러한 은혜, 그러한 능력,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목마른 게 그러면 복이에요, 심판이에요? 목마른 게 복이에요, 심판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목마른 건 축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었어요. 결국은 뭐예요? 목마름의 해소를 소망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목말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는 그 목말라 봤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준다고 하니까 그것이 그의 어떻게 된 거예요? 큰 힘이 됐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일시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목마름의 그 현장에 있다면, 그 현실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마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목마름에 대한 해결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갈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다. 목마르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도 물을 주신다고 해도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제가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항상 조금은 더 편해졌으면 좋겠고 조금은 더 안정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내 목마름이 항상 쉽게 채워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만족하고 살 거예요. 그냥 1차적인 육체적인 만족에 우리는 그것이 전부이냐? 살 거예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육체적인 목마름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구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오늘 목마르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가장 불편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마르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해결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인도해 주셨어요.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아무런 편견 없이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목마름으로 항상 좌절하고 포기하고 세상을 피해 다니고 사람을 피해 다니고 나 스스로에게 비판적이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생수의 강을, 그 생수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성령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목마름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그 목마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그 능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커피아 교회에 그 생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